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자,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3장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고, 오늘은 3장 하나님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이 되면서 3장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잠깐 지난 시간 본 거를 잠깐 요약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했죠. 사람들이 자기네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각각 그 신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정체성 안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능자가 되고 절대자가 되고 또 주관자가 되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신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과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러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올바로 알고 기억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이 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해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봤죠.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봤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선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자라는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스스로 있는 자 뒤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복음과 관련되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계속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고 아 그렇대 뭐 그렇구나라고 끝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살펴본 그러한 내용이 나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 이름의 의미나 또 품성이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면 나의 창조주이면서 전능자이신 나의 주, 나의 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기 때문에 아주 선한 뜻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야기하고 선하신 뜻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을 하죠. 그 선하다,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곧 나에게 하신 언약과 같은 거죠.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립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내가 누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이제 피부적으로 나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반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 섬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또 어떤 복음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게 되면.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것과 잘못 알고 잘못 섬기는 거의 그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보겠지만 구원에 대한 것,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길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이제 그 어떤 효력을 나타내게 되죠. 근데 잘못 알고 잘못 섬기게 되면 그거의 반대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 그리고 또 형벌, 그리고 지옥에 떨어짐, 지옥불에 떨어짐, 이러한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섬겨야 되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우리가 알고 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의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지난 두 주에 비해서는 조금 내용이 작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테니까 반가운 소식이죠.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6절 빠졌군요. 7절이군. 7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실 때, 그때 너희는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내용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또 구원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피할 유일한 피난처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요거를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경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두고 두 신을 함께 섬기는 경우야. 그러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가능성을 그 두 번째 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경우야. 왜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외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하나는 영어로 above야, 아니면 over, 그러니까 뭐뭐 위에,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뭐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건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신은 두 신을 섬기는 경우. 그런데 이 R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against라는 단어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영어로. against라고 하는 것은 뭐야? 뭐뭐에 반하여라는 말이 되잖아요. 뭐뭐에 반하여. 그것은 세 번째 경우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경우는 R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against로 했을 경우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남겨두고, 두 번째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여기 4절 5절이군요. 4절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죠.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그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 내와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어떤 그 금가락지 뭐 이런 금 귀걸이 이런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네 신이라고 하면서 섬겼어. 자기네 신,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제한해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미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살펴볼 때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뒤에 올 수 있는 것을 사람의 말로 한정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떤 그 사고의 틀 안에 가둬둘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송아지한테 절도 하고 막 섬겼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 두 번째 경우에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거를 두면서 같이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못한다라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cannot이야, 영어로 하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섬길 수가 없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재물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유혹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외에 섬기고는 또 다른 무엇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재물을 이야기했지만 재물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예나 아니면 인기나 또 권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어떤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목적이 자기가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추구하는 게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거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는 그냥 자기 도구야. 자기가 섬기는 재물을 위해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죠. 재물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나 재물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건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경우인데,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몇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들, 창조주, 또 주관자, 또 나의 주, 나의 왕,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해 가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것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한 전능한 신으로 알면은 그것을 엘샤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엘샤다이로만 알고 섬기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만 알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해야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 몇 번 얘기했죠.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7절 18절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했을 때 단어가 아마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표현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로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의 본질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놓으신, 계시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게 되고, 그것이 순종이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그게 나에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내가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알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잠언 3장 6절, 이것도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했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우리가 취하는 자세, 마음과 생각의 자세, 아니면 어떤 우리의 행동 범위, 그런 것들을 이제 범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행동, 어떠한 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뜻을 따르기 원한다면, 여기서 뜻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원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것을 따르길 원하면, 중심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형통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이 형통 이러면은 되게 좋아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사형통 하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쫙 풀리는 게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쫙 풀리는 거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올바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형통을 바라야 돼요. 그러한 형통한 길로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형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형통이에요. 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올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칭호를 걸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고 전능하신 나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떠한 뜻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더 피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번 시간 가고 다음 시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어떠한 순간 어떠한 시간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신으로 두는 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고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죠. 그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살다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20대니까 앞으로 잘하면 70년 내지 80년을 더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100살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구라고 해요. 기도와 간구에서 기도하고 간구는 조금 달라요. 기도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서로의 바람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으면 그게 나의 바람이 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기도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버지에게 아빠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약속한 대로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맺도록 하겠습니다.